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인데 우리 히브리서는 구약에 응답받은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된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증인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증인으로 섰어요. 어떤 일의 증인이냐면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묵상하도록 하셨는데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칫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것,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에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권면하셨냐면 말씀을 권면하셨어요. 말씀을 그 상황적으로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칫 어떻게 되어지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이렇게 내 현장에 속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이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이나 또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렇게 주변에는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쉽게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딜까요? 믿음의 주, 우리 주인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천만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바라보는 그 시간이 모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은 누구의 증인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그 사실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본체시라고요. 본체이신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실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은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예언하셨냐면 예수님이 올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신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라고요. 그쵸?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보면 만유가 정말 엘리트들에게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라고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누구냐면 본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히브리서 2장 7절이죠. 왜 히브리서 2장 7절에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본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본체 하나님이 말씀이고 주의 천사들이 있고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고 한 손에 귤을 들고 계신 이 본체 하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누구로요?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왜 사람으로 오셨어야 되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죄를 속량하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성소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성소로 나아가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이 일을 하시려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구약에는 양을 드렸잖아요. 제단을 쌓고 양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잖아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뭐예요? 제사예요. 근데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데 영원히 온전케 만드셨다고요.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고 계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일들, 상황들 이거는 사실 이제 멸망할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실상은 뭐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너무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또 그 바울은 3년 동안,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 계시면서 실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설명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설명했냐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뭐 하나 딱 설명했냐면 성소를 설명하셨어요. 성소를 설명하셨는데 이 성소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다 이 성소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렇죠? 말씀이 있고 주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참 빛을 비추는 그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사실은 이제 모든 거죠. 이 축복이 모든 거기. 이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고 하늘에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설명한 게 이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성전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이냐 이걸 발견하는 게 사실은 모든 거잖아요.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이 하나님, 본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졌어요? 영원한 말씀과 생명과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셔서 이제 예수 믿는 내 안에 이 성소가 실제 들어와 있어요. 그쵸? 말씀이 들어와 있고 생명이 들어왔고 빛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향을 피워야 될까요? 실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실제 나의 것으로 되려면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이거는 감춰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계속 24 향을 피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두고 24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어떤 게 발견되어지나요? 저는 이렇게 되게 처음에는 잘 안 되어진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아내로 있으니까 누구의 아내로, 또 내가 교회의 어떤 준목이니까 나는 준목으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딸로.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남편 죽으면 저는 누군가요? 우리 아이가 죽으면 나는 누군가요?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서 만약에 그 직분이 없어져요. 그럼 나는 누군가요? 실제 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요. 성소라고요. 왜 자꾸 우리가 계속 질문 가운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이게 모든 건데, 내가 혹시 다른 거로,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니까 누구로, 내가 누구의 그 직장을 다니니까 누구로, 이렇게 우리가 자칫 이렇게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실상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질문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요? 내가 믿고 그 경배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의 의가 나타나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 나에게 필요하고, 이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게 그 그리스도를 모시는 존재다 하면, 이 그리스도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지. 사실은 만물이 복종하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잘 하지도 못하는 거,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경배할 존재가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뭐가 남아야 되냐면, 내가 진짜 24 생각나는 게 무엇이 생각나야 될까요? 24.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죠. 왜요? 우리가 있는 현장은 내가 율법을 묵상하고 싶은데 묵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천만인이 둘러싸고 우리한테 모든 무거운 것, 죄에 빠지기 쉬운 그 얽매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환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말고는 그거 다른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실제 내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거, 그게 지금 내가 경외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뭐가 떠오르나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정말 그 천만인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그 이름을 내가 부를 때 불바람 같은 능력의 사역자들이 이래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천사가 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뭘까요? 믿으셔야 돼요. 불바람 같은 능력의 사역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원수들이 가득하다고요. 이 원수들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원수인가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하는 말, 그거에 내가 속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내 주변에 있는 그 천만인이 원수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 그쵸?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섬기도록 하는 주의 천사가 섬기지 않고서는 이것들이 내가 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고, 실제 선지자는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선지자로 세웠으면 다른 이름을 불러야 되죠.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그 돈을 선지자로 했으면 우리가 돈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장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 그 시대의 미래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아들 그리스도 묵상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안 돼요. 뭐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이 광야의 그런 그 시간, 이 시간을 진짜 누리는 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너무 은혜가 필요하고 주변에 사람들 보면 불신앙밖에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은혜 아니면 순간순간 천만이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속일 수 있구나.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이렇게 얽매이는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많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떠온 하인만 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만물을 복종케 한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언제 하시나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실상이라고요. 만물을 복종케 지금도 예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이 축복을 실제 누려보지 않고 가져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실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등한히 여긴다고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항상 미혹되고 유혹되고 완고한 상태. 뭐가 완고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떤 기준, 이거로 완고해요. 왜요? 말씀을 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딱딱하게 굳어서 내 생각으로 얘기하고 내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져요? 어린아이 같다고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정말 복음 안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내 마음판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가 자칫 복음을 너무 많이 알았어. 지식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담겨져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어디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밤새 이렇게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말씀에 뭐라고 하냐, 한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지금 집사님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거를 두 분이, 부부가 한번 포럼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요. 들어서 내가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복음은 어떨 때 능력이 생기나요?
내가 믿을 때 능력이 생겨져요. 근데 믿음은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가 이 문제가 막 이렇게 크고 어떤 생각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거를 그래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이걸 내가 숨을 골라야지 될까요? 안 되어져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그 답이 확인되어질 때만 안식이 와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요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쵸? 생각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실제. 그러면 내 생각이 춤을 추고 감정이 춤을 출 때 말씀을 한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확인해보고 이 말씀에 뭐라고 하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여러 천만인들은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거하는 자소가 마음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이 있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기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이 실상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진 것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육신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절대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축복을 한 주 동안도 누리기를 이렇게 원해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는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환경인데 말씀에는 여기가 에덴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에덴이잖아요. 뭐가 에덴인가요? 여기가 에덴이에요. 정말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 복에 근원되어지는 이 축복, 그거를 찾고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이번 한 주간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